어, 날씨가 아직도 덥지만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교회 오는데 그 선선한 느낌의 바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 여름 시기는 항상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강건함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교회 와서 예배소서 말씀을 세 차례 함께 나누었는데 이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묵상하고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연세가 이제 좀 지극히 드셔서 많이 성숙하고 성장한 시기에 기록된 편지여서 그 어떤 성경보다 이 기독교 신학, 그리고 되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기독교 기초 교리를 잘 전달하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하면 로마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못지않게 분량은 16장에 비해서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짧은 내용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은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책을 공부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6장에 나오는 어떤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 보면서 그 치열한 우리의 삶을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만치 않는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만치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성도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마음을 둘 때 지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을 이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간 동안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 주제에 따라 3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으로 1장 내용을 가지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복받기를 원하시죠? 했더니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대답을 이끌어내는 게 진짜 어렵구나 생각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복을 전하는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마음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뭐 찾아보지 않아서 행복이란 단어가 잘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편의 시작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내용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면서 복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도 복에 대한 관심이 있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3절 첨을 보면 그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단어가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뭔가 사도 바울이 주체할 수 없어서 입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찬송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우리 스크린에도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유로 찬송하고 싶은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찬양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이것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을 그냥 복이라고 하지 않고 신령한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는 이 복과 비교되는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 복을 여러분 세상의 복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들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복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똑같이 누리고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자족하면서 누리면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하나님도 원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또 다른 차원의 복,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고, 이 신령한 복을, 세상 복을 누리는 만큼, 아니 더 큰 부분으로 어쩌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싶고, 이 복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에 어떤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지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면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것 가운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더 마음을 두고 본 단어입니다. 4절 처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예정이 세상 창조 전에 있었던 선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계획이 여러분 언제부터요? 창조 전부터 시작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아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득하고 머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잡히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침묵으로 기도할 때 적막과 고요한 가운데 침묵 안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낯섦입니다. 낯섦. 너무나 다르게 살아오고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오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소음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적막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면 낯설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근데 여러분, 그 낯섦의 감정이 이 창조 전이라는 단어에서도 똑같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머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지구가 있기도 전에,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과학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구가 45억 년 전에, 이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는 너무나 아득한 시간 전에 창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계획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국가에서, 한 회사에서 20년 프로젝트, 30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30년을 준비해서 우주에 어떤 것을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력과 에너지와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긴 시간일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수록 재정과 사람이 많이 투입될수록 여러분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그 일들이 열매를 맺고 의미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제 그 부목사 생활을 15년을 했는데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행사를 진행해 왔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세상의 일과는 뭐 구분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사역을 해보면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들인 사역에 열매가 그래도 더 풍성하게 맺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창조 전부터 그 계획과 생각 가운데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시간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예를 씀이 우리의 삶에 사용되어 왔을까요? 더욱이 여러분 그 사랑은 스스로 연약해지기까지 자신의 강함을 포기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누가 더 약자가 됩니까? 더 사랑하는 자가 약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스스로 약자가 되신 다음에 인간이 되시고 인간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긴 시간 동안 돌보셨고 그 우리의 삶을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 이 진리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복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가 고3입니다. 9월 둘째 주가 되면 대학 수시 원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 요즘에는 저 때하고 달라가지고 6장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이가 결국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 여러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좀 떨어져 있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아내가 선생님을 만나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 이 수능 대학 시험이 저도 이제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했는데 지금은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을 하고 목사직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 수능과 대학 시험이 아주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내랑 올 연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우리도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 아이도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있었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계획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돈스럽고 어둡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고 걱정과 염려가 아닌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은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은 5절을 보니까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와 비교되는 단어가 여러분 종입니다.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고생하고 노예처럼 일만 하는 종들도 있지만 그 당시 종들 중에는 양자처럼 입양되어서 그 집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가정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여러분 주인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경직됨이 있고 복종이 있어야 되고 누림의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회장을 아버지로 두어도 권력이 있는 사람을 아버지로 두어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다는 것은 그런 부와 권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딸이 지금보다 어렸을 때 저에게 가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1억 있어? 1억? 5억 있어? 5억?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주 또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잘 설명하기 게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말하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고,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건 뭐가 있을까? 물질과 권력이 채울 수 없는 생명,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함,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거대한 그 물줄기에, 일하심의 그 물줄기에 참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 어디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과 예정이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가 오늘 6절을 보면,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거저 주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저. 여러분, 거저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나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와 아픔이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택받는 것은요, 아픔이 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회사 입사 과정에서 최종에 2명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1명이 되었다. 1명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 1명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1명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서 합격을 한다고 했을 때 합격한 사람은 기쁘지만 불합격한 사람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선택이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 품고 있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아픔이 없는 선택, 함께 누릴 수 있는 선택, 완전한 선택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심에 온전한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최대치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거저 주셨다는 은혜인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노력을 의미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은 뭔가요? 그렇게 수많은 노력들을 해도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주시는, 그냥 주어지는 무상의 은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손에 붙들고 살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되고, 그 복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창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전하고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강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조 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거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복을 온전히 누려가는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 복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이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